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정한 송구영신. 진정한 송구영신.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송구영신,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한다. 이게 바로 송구영신입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송구영신, 송구영신 수도 없이 우리 입술로 외치고 우리 귀에 수도 없이 들리는 말이 바로 송구영신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송구영신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달력도 2016년 건 이제 치워버리고 2017년 건 새해를로 달력도 바꾸고, 수첩도 작년에 쓰던 거 버리고 이제 새 수첩도 장만을 하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 환경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목욕을 1년에 2번만 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옛날에 뭐 목욕탕이 제대로 있습니까? 따뜻한 물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맘먹고 8월 대보름 전에 하고 추석 전에 한번 하고 설날 맞이하기 전에 묵은 때를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기본으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1년에 2번 정월 초하룻날 하고 8월 보름날 2번 목욕을 했었거든요. 새해가 되면 묵은 때를 씻어버리겠다고 목욕도 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달력을 바꾸고 수첩 바꾸고 목욕해서 깨끗한 몸 가지고, 그러고 새 아침을 맞이하면 그게 송구영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016년 12월 31일 아침에 떠올랐던 태양하고 2017년 1월 1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하고 태양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태양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뜨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떠올랐던 태양 그대로 오늘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산도 그대로고 강도 그대로고 바람도 여전히 똑같은 바람이 불고 그대로입니다. 또 송구영신하겠다고 작심삼을 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결심을 하지만 사실은 며칠 지나다 보면 여전히 우리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진정한 송구영신은 달력을 바꾸고 수첩을 새로 바꾸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단장하게 입고 작년의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헤어스타일도 좀 새로 훅가시를 넣고 머리에 이상야릇한 칼라로 물들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정한 송구영신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송구영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말씀 에베소서 2장 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이 아니고 심령인데 자막이 잘못 나와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송구영신인 거예요. 달력 바꾸고 수첩 바꾸고 깨끗한
깨끗하게 묵은 때 벗겨버리고 새 옷 입는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온 예루살렘 거리 골목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변화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새롭게 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송구영신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새해를 진정한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2017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송구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무엇이 송구영신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송구영신의 감격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진정한 송구영신이 되려면 생각을 송구영신하자. 할렐루야. 생각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에 송구영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행동을 통해서 마침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의 생각,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던 생각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거듭나는 감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평과 원망의 생각에서 감사의 생각으로, 안 된다 못하겠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 대신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생각으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바뀌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새롭게 되는 송구영신의 감격과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뀌는 생각의 송구영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2월 31일에 떠올랐던 해와 2017년 1월 1일에 떠올랐던 해는 똑같은 태양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새벽이 되면 떠오르지만 그 태양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기 바랍니다. 태양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희망과 축복의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과거의 생각에 집착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맞이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 정동진에 그런 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새벽부터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해를 쳐다본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 맞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하지 않고서는 그냥 해가 뜨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패배감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질 때,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 진정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었고 불평불만에 가득 찼었고 비관적이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패배감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절대 감사의 신앙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절대 희망의 신앙입니다. 이 순복음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희망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송구영신을 통해서 진정 새롭게 되는 감격과 능력을 힘입고 그 안에서 2017년 새해를 정말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넘치는 은총의 나날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진정한 송구영신은 생활의 송구영신이다. 습관의 송구영신이다. 믿습니까? 진정 새로워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습관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활 모습이 지금까지보다는 새로워질 때 진정한 송구영신이 가능한 거예요. 죄악된 옛 생활과 행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습관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실이 새로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송구영신이 필요합니다. 낡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습관의 송구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때 갔던 적도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뱉은 적이 있었고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먹고 마시며 그곳에 마음이 팔렸던 적이 있었을지라도 신앙 안에서 진정 송구영신되어서 새 사람 입고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없겠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마음이 울적할 때 한 잔 들이키시고 기분 좋을 때 기분 째진다고 들이키시고 속상할 때 속상한 거 풀어버리겠다고 들이키시고 그런 분들 없겠죠?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습관의 송구영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웃자고 마시지 말아야 될 건 마시면 안 된다 얘기를 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믿음의 백성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선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17년 새해를 진정한 송구영신의 삶으로 시작하기로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마신 적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가끔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끔 갔었지만 올해부터는 발길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송구영신인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자리를 잘 잡는 것이 큰 축복이고 모든 평안과 순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장이 가장 자리를 잘 지키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가정이 순탄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가장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부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성도로서의 자리가 있고 찬양대로서의 자리가 있고 교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이 내 자리니까 여기는 아무도 차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킬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편안한 거예요. 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시인지 궁금할 때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마른 사람이 보기 편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시계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 시계가 이게 좋은 거니까, 귀중한 거니까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하고 시계를 사다가 금고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해가지고 넣어놓고 있다가 지금 몇 시지 알려면 그 비밀번호 돌리느라고 날 새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리를 못 지키는 겁니다. 시계는 시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시계를 손목에 차야 수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귀중한 거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함부로 내줄 수 없다고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런 겉대주머니도 아니고 옛날 할머니들처럼 안에 이 고정이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있다가 시계를 보려고 하면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개밥 그릇을 집에 거실에 있는 장식장에다가 거의 모셔놓고 있다가 개 밥 줄 때 되면 그거 꺼내가지고 개님이여 이 식사를 하시옵소서 갖다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밥 그릇은 개집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계는 손목에 있든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하고 있는 것, 이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 그대로 지키면서는 송구영신할 수 없는 겁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가정, 자리를 잘 지키는 교회, 좋은 가정이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새해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습관의 송구영신, 지혜로운 자리를 잘 선택하고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리가 아니다. 여기에서 이러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큰 책망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마시고 이거 보고 있다가는 하나님한테 이거 큰 꾸중을 듣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과감히 그걸 엎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습관의 송구영신, 생각의 생활의 송구영신인 것입니다. 고춧가루가
배추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이 보기 좋은 건데, 고춧가루가 지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빨 사이에 껴 있으면 이것처럼 흉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이빨 사이인지 배춧잎 사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마시고 서야 될 자리 올바로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단정히 행하라.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썩어가는 부끄러웠던 습관들, 부끄러운 행실, 부끄러운 생활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생활의 결단을 통해서 무식한 베드로가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 베드로의 습관이, 베드로의 생활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기의 잘못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쳐나갔을 때 눈뜨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겉옷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그냥 옷을 벗고 스트리킹 했던 얘기가 아니고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린 거예요.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송구영신하는 결단이 있었을 때 그 삶이 달라지고 그 팔자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 안에서 자신의 행실을 끊어버렸을 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사회적인 신분과 종교적인 보장된 삶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을 때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행실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생애 속에 진정한 송구영신의 감격과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진정한 송구영신 하려면 믿음의 송구영신 해야 한다. 신앙이 송구영신 돼야 한다. 믿습니까? 진정한 송구영신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의 모습,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향해 십자가 표대 향해 주님만을 향해 전진하겠다고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산 믿음으로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기 바랍니다. 쭉정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알곡 같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신앙의 송구영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된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송구영신, 신앙에 새롭게 되는 송구영신이 있게 되므로 그분 안에서 승리와 축복의 삶 누리며 살아가는 2017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신앙의 모습에 근면하고 성실한 충성됨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힘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송구영신의 감격과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첩을 바꾸고 달력을 바꾸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 입는다고 헤어스타일 바꾼다고 송구영신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송구영신은 우리의 생각의 송구영신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생활의 삶의 방식의 송구영신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송구영신의 감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담대히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일에,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까지의 우리의 습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송구영신을 통해서, 생활과 습관의 송구영신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송구영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위대한 승리와 축복의 삶 날마다 살아가는 영광의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새서울 성목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